오늘은 유다의 5왕 중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방이 아주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지금 당장 방을 청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윙윙거릴지도 몰라요. 지저분한 방을 보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당황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느꼈던 기분일 거예요. 궁궐이 지저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나라에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명령은 더 무시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살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성전에 무너진 곳이 수리조차 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한편으로는 슬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다 백성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을 받지 못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지 않아서 우상들은 산산조각 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노스로 만든 뱀도 부서뜨려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뱀을 믿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노뱀 앞에 향을 피우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2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막 기도한다든지 우리의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인 유다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갈망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다버렸어요. 모든 건물이 깨끗해졌고요. 무너졌던 곳들이 보수되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왕의 지도하에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날은 얼마나 멋진 날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던 제사를 다시 드렸어요. 찬양과 음악은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아주 기뻤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시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킬 것을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유월절은 사람들에게 무시되어 왔어요.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서신을 보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커다란 기쁨의 축제였을까요? 그 축제는 보통 7일간 지속되는 것이었지만 그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14일간이나 지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축제에 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은 기뻐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다면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남을 돕고 친절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행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히스기야가 한 첫 번째 생각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였어요. 이것은 그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체결했던 언약을 깨기로 결정했어요. 이 언약은 왕과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왕의 수하에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언약을 깨뜨리자 어땠을까요? 사네립 왕은 매우 분노했고요. 유다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14년이 지났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침입하여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요. 얼마 동안 히스기야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사네립 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다에서 물러가시면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사네립 왕은 많은 것들을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궁궐에 있는 많은 보물들까지 그에게 다 가져다 주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가져다 주어야 했고요. 심지어 성전의 문에 씌워놓은 금까지도 다 벗겨서 바쳐야 했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사네립 왕에게 보물을 바치고 그를 유다에서 물러가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노력은 실패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왔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 잔인한 병사들이 이웃나라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데려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사로잡혀가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왕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즉시 수리되었고요. 두 번째 성벽을 첫 번째 성벽 주위에 건설했어요. 쳐들어오는 군대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흐르는 강물을 다 막았어요. 왕은 신중하게 병사들을 조직했고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들을 두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기의 지혜로운 생각이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그는 하나님이 강대한 아수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왔어요. 적군은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아주 큰 소리를 내어서 유다 언어로 그 메시지를 말했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들은 유다의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했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들을 비방하듯 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인들이 노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듣고 공포에 질리게 해서 히스기야 왕을 배신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약하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적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이 위협은 단순히 유다와 히스기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고는 서둘러 성전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서신을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드린 기도의 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또한 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히스기야는 그 도도한 사내립 왕과 그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방어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수르 군대는 너무나도 강했고요. 그곳에는 아주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접근해오는 군대를 보기 위해서 성벽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그들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숨이 막혔어요. 적군의 진영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18만 5천 명의 적의 군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지난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에 죽음을 내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는 다 흩어졌어요. 주력 부대에서부터 얼마간 떨어져 있던 곳에 분명히 보이던 사내립의 왕은요,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는 이제 나약하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의 호언장담했던 그 어리석은 소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소식이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졌어요. 주변 국가들도 곧 그 소식을 들었고 모든 대화가 유다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런 것들로 넘쳐나게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도 했고요.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슬픈 마음이 들어야 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